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전면 금지를 지금 시켰습니다. 중국과 인도 또 한국 등 한 8개국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글로벌적인 그런 고유가 한 3배 정도의 가격이 뛰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5월 3일부터는 지금 그 원유 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죠. 그러다 보니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란은 미국의 이런 조치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US is set to offer on Iran sanctions of waiver to 8 nations입니다. 그러니까 8개국의 그 오일 면제 이 제재를 이란에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폼페이오 미 장관이 지금 거기에 대한 선언을 지금 했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란이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란이 해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이란이 사실은 좀 이렇게 잠잠해지기를 원하고 아니면 미국 말을 잘 듣든지 지금 그래야 중동의 평화가 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이란,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점으로 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전 세계의 그 석유 매장량 한 3위 국가론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장지가 발견이 됐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스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엄청난 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한 800만 정도밖에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사실은 전라남북도 정도의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넘보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 동안을 그 나라를 뺏겼다가 회복해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다시 단합을 해서 거기를 이제 탈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든지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전 세계의 모든 곳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요충지입니다. 아주 굉장한 지정학적인 중요한 요충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는 그것이 그때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 정말 아, 어,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유럽 전역에 딱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딱 막상 거구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너무너무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었는데 어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이 그 시간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 국제 정세도 지금 맞물려서 바로 이 마지막 지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지금 이렇게 그 경제적인 이런 압박들을 가하면서 이런 그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지금 미국에 수출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이 1년에 한 5천억 달러를 이 중국이 벌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 근데 거기에는 관세가 그렇게 먹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 관세를 먹이겠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일단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 돈을 벌어서 뭘 했냐? 그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미국을 딛고 세계 피해권 국가로서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알아차린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지금 좀 가속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빛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원금 상환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이제 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가 북한하고 또 이란하고 또 친하죠. 그러다 보니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 남한,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이 잘못하다가 지금 중국화 되어가고, 또 이제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 미국의 이 입지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죠. 물론 일본은 지금 현재 미국과 잘 이렇게 친화적으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그냥 이렇게 놓쳐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압박과 제재들이 가해지는데, 이런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이제는 더욱더 빠르게 성취되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르면 언젠가 그게 터져버리죠. 지금 그것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뭐 세계 도처에, 이란 이 석유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옮겼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그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이 과학적인 이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 그 드러나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로 들자면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그 헤이븐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하늘에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로 그 연항과 또한 그 계절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부터도 이제 그 서양은 이 별들을 연구하는 이런 이렇게 그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동방 박사들은 바로 별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있어서 이 별들이 별로 안 보이죠.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 이렇게 그 하늘을 저녁에 밤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아주 그 맑은 날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망원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허블 망원경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별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절들을 알게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 별들의 이 크고 작은 이 상현달이나 하현달, 보름달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에, 며칠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북두칠성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나 또 이렇게 이제 수성, 금성, 지구, 이제 화성, 목성 같은 이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금제, 목토, 천해명 이런 별들은 이렇게 행성이라고 그러죠. 다녀요. 이렇게 태양을 주변으로 이 별들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돌죠. 예, 하루에 한 번 돌면서 365번을 돌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을 쭉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렇게 붙박이 별들이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행성처럼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렇게 그 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들이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17년도에 그 행성들, 그러니까 수금제, 목토, 천해명 이 별들이 이렇게 8개의 별들인가요? 이렇게 7개의 별들이 일직선상으로 나열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꼭 이제 그 처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리 이렇게 우리가 북두칠성 뭐 그 별들에도 여러 가지 오리온 자리 뭐 이렇게 많은 그 이름을 갖고 있죠. 북극성도 있고 그처럼 성경에도 그 별들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 처녀 자리에서 바로 그 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김명현 교수님의 그 강의를 보시든지 또 이렇게 다른 이제 김호영 그 목사님께서 올려 놓으신 그 이렇게 강의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연 과학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비를 만드시고 땅에 적시게 하셔서 땅의 소산물을 우리 인간으로 먹게 하신 그 기가 막힌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우리 하루 3끼씩 우리 먹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체에서 또한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소산물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수투라든지 물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빛의 속도라든지 이런 이렇게 그 음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데 정말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 있고 그런 이렇게 계산의 공식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에 착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한 이렇게 그 광대한 이런 영역 속에서 또한 장관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심 앞에 어찌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천한 이 볼래만도 못한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응답되고, 또한 이웃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이 하늘의 이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생명을 또한 우리 주변에 그 참된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정말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이 내 육체의 몸은 그냥 쉬고 자고 있는데 왜 내 영이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되면, 악몽을 꾸게 되면 내가 식은땀을 흘리고 그 악몽 속에서 깨어났을 때 한숨을 쉬고 정말 그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우리 육체와는 별개의 영적인 세계의 그 심판과 또한 우리의 구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 양심이 그런 많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가 또한 어떤 공경과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이 안 계시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여자의 남녀 성비가 이렇게 비슷하면서 이런 역사가 올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한 우기와 건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땅의 소사물을 거두게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삶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따라가는 여러 가지 재력이나 명예, 성공,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는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또 내가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과 부와 또한 이제 이렇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많은 이들의 아픔을 주고 또한 내 인생도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몸의 질병이라든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갑자기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될 때 그 인생의 허무함과 정말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결국 그걸 놓지 않습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가 그 이제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아주 그 창고를 또한 하나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깊이 하면서 나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삶의 그 이유와 또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성취될 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또한 회복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에스겔 37장이나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잎사이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그랬는데 그 여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스라엘 동력과 더불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냐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빠져버린, 그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그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의 큰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제는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 정부가 일어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황이 또 이제 그런 모든 것에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토감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카톨릭은 그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슬람과 이번에 또 종교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과 통합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의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했죠. 자연의 재난들은 뭐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쓰나미와 그 다음에 우박과 태풍,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달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태풍, 토네이도 이러한 것들, 사이클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가 불의 화약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백두산 천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이제 마그마들이 밑에서 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은 여러 가지 이제 수소라든지 이산화탄소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또 오게 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는 사상 초유의 정말 창조 이래로 정말 초유의 이런 기록적인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새기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대로 되겠지. 캐스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나는 정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정말 이 건강한 자 옆에서 그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자는 모르죠. 그 아픔. 저는 정말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고 거의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또 공황장애도 같이 겹쳐서 그 몸의 고통과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10년 이상을 참 헤맸습니다. 저의 그러한 것들 아프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내가 또 더 힘들어진 상황이 올까 싶어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본 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알게 되고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지옥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고통의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저기 산과 이제 밭이 좀 논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제가 이제 같이 밭을 매다가 이렇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다가 이렇게 이제
들판에 이제 그 길에 뱀이 있거나 그러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목이 말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겠는데 물을 안 떠고 그렇게 있었냐고 막 그렇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더라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그들이 흘리는, 그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거지 생활하면서 자기 그 상처난 그것을 긁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그 상처에서 나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자기에게 떨어지게 해서 자기의 그 목마름을 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흑암의 곳이고 아비 규환의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 잡아 죽였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 당시는. 그런데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권세도 있어서 유대인들을 자기 이 손 아래서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또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랑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로마서에서 나오고. 그런데도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삼층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성경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하늘로 올리온 에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죠. 예,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우리에게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않냐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또한 그 친척과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